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말씀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딱 되면 바로 새해가 됩니다. 2024년이 됩니다. 변함없이 진짜 2023년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눈 떴을 때가 2023년 같았는데 벌써 2024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지나가 버리면 이 날을 기억하고 싶어도 조금밖에 기억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깊이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복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정도로 안 됐지만, 또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점이 또 나오지만, 뭐 그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이미 지났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감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되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잘 지나왔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새해인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어떠십니까?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그렇지. 예수 믿었다는 걸 기억에 남아야죠. 뭐 내가 성경 더 알고 싶었다는 게 기억에 남아야죠. 우리 교회는 2023년 어떤 걸음을 걸어왔을까요? 우리 교회는 2023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잘 걸어왔나요? 지금 우리가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가 10계명 몇 계명까지 배웠습니까? 3계명까지 배웠죠? 3계명 뭔지 기억나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겠죠. 이제 4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웠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며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왜 기억해야 되는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시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는 지옥이나 같은 곳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깨달음과 교훈을 늘 받고 있다면 그곳은 사람들이 오던 안 오던, 내 기대가 충족되던, 내 꿈이 이루어지던 말던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도 못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딴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요. 뭐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내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뒤로 미루고 내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꾸 내 뜻을 알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이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 삶에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5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가 막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 그 뜻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어떤 실망이 온다 해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에? 우리 하나가 서희 중에 한 명이 그래 똑똑한데 세상에 학교 가가 60점 맞아왔어요.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걔들 옆에 있던 사람이 에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6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0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70점, 80점, 9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가 두드려 맞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이래 돼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돼가.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이봐, 우리가 기초가 안 돼 있다니까. 에?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우리 진짜 큰일 났습니다. 뭐라도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큰일 났습니다. 안식일이 뭐냐고 하면 쉬는 날이라 하든지. 에? 안식은 쉬는 날은 아니거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는 게 50점은 맞는 거예요, 사실. 에. 근데 난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아. 에. 안식일 가면 예배 드리는 날, 그래. 에?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에. 쉬는 이유는 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7일째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한테. 에? 10일 일하고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결국 성경의 내용대로 했더니 더 능률이 오르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땅덩어리 요만한데요. 지도 보면 찾기도 어려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잘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역사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몇 권 사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꾸준히 지금도 읽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열심히 잘 해놓으셨더구만요. 역대 대통령도 제정신인 분들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고속도로 닦아야 된다 그랬는데 막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차도 얼마 없는데 뭔 고속도로를 닦냐고. 왕복 8차선 한다 하니까 막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막 줄여가지고 이제 왕복 4차선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 때 옆에 터를 더 만들어 놔라. 앞으로 분명히 이 도로를 넓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못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잠 안 잤어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잤습니다. 많이 못 잤습니다. 그 전날 많이 자고. 잘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든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뭘 지키죠? 거룩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보라. 짠. 짠. 이겁니다. 짠. 짠.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짜잔! 막 이렇게 돼요. 짠!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애들이 아니야. 오늘 새로운 애들인 거죠. 내일 우리 또 만날 텐데 내일 만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불투명하면 안 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것보다, 유치원, 학교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6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주일 우리는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일 안 합니다. 결혼식도 안 갑니다. 그죠? 미리 다 해놓습니다. 6일 동안.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이날은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비된 날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구별해 놓는 겁니다. 따로 딱 구별. 그만큼 구별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라고 놔둔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구별해서 소중하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해요? 구원의 말씀을 듣죠. 복음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이날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지 못해도 가족들이랑 소풍 못 가도 장사를 쉬고 직장 쉬어서 손해를 본다 해도 공부를 쉬어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진도가 좀 느려진다 해도 전혀 아깝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득을 보니까 주일 쉰다고 해가지고 차이 나는 거 아니던데요? 그거 다 조사에 나왔어요. 장사 그렇게 잘 되는 주일날 쉬고 다른 날 열심히 해도 차이 없어요. 인간들이나 막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뭐 저나 저희 와이프 좋아하는 떡볶이집 있거든요. 그 주일날 불티나게 잘 됩니다. 정말 잘,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이 없지 싶습니다. 근데 거기 주일 쉬어도 수입에 크게 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손해보는 줄 알고 주일날 안 쉽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 오늘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향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일하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깝거나 걱정하지 않는데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린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믿음이 딱 있어야지. 내 하나님 믿으면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손해를 안 보게 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놀러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린 전혀 부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린 간다는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나만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맞죠? 지인을 초청합니다. 왜죠? 함께 가자. 내 혼자 가는 게 아까우니까 함께 가자. 전하는 겁니다. 아까워서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아까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린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특별히 구별해 놓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소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보관하듯이 거룩하다는 것은 소중하게 다른 것과는 분리해서 구별되게 다르게 특별하게 간직하고 있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앞과 뒤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친구들은 거룩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만들어졌어요. 좀 몰라도 돼요. 뭐 모르면 어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뭐 은영자매 지도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멈췄다가 지도 떡 꺼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내 성경 지도에 좀 약하거든요. 아틀라스 좀 약하거든요. 지도 보는 것보다 글로 다 표현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표를 풀어가지고 글로 해 놓는 걸 좋아해요. 잘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행적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배울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새 신자가 와도 우리 대할 때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2번 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3번 오는 건 뭐죠? 더 기적이지. 4번 오면 아싸 기적이지. 5번 오면 독수리 오형제 기적인 거야. 예. 예. 안 오면 뒷돈 거야, 뒷돈.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특별한 거룩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인 주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가만히 앉아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늘,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되고 천국을,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2024년에는 예배를 꼭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요. 오늘 말씀이 5장 17절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5장 17절에 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슨 일이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로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와, 수준이 아주 높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더불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잘 보면 정말 똑똑해집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도 오늘 5장 17절만 여러분들이 진짜 바위를 쪼갤 듯한 저 칠판을 쪼갤 듯한 집중력으로 쳐다본다 본다면은 제가 질문하는 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가능한 이유가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변화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죠?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죠.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불평하던 놈이 감사한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밥투정하고 편식하고 울고불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죠? 맛이 없어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주신 밥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둘째랑 자다 보면 밤에 엄청 심하게 끓습니다. 새벽에 몸 막 끓고 피날 때까지 끓고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감사하죠. 왜죠? 아빠인 제가 로션을 발라줄 수 있고 피 안 나게 제가 긁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삐지도 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나도 좀 삐졌었거든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음은 따라할까요? 감사. 감사. 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힘든 날이 있어야 돼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참 놀라운 영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은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1년 뒤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지만 1년은 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끝났는데요. 지난 일인데요. 그까 합니까? 이거 다 지난 일인데. 악수 나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거짓말했어. 나쁜 말도 했어. 심지어는 욕도 했어. 하지만 다 지난 일이죠.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인데. 예,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사람인데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새 사람, 성도, 신자, 크리스찬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지혜와 새롭게 사귄 사람들과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되고 신이신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길,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새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게 바로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창조의 사람이 됩니다. 창조의 사람. 헬라어로 하면 크티시스라고 한답니다. 창조의 사람, 크티시스. 크리스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창조해내요. 창조.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말 한마디로도요,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리를 막 이야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새롭게 할 것이라. 지혜롭게 할 것이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이 좋습니까? 중고가 좋습니까? 근데 왜 당근에 빠져 있냐? 새 거가 좋지요, 새 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죠? 깨끗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더러운 것보다 새 거 좋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보라! 짠! 이래 됐단 말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연합했다 이 말이죠. 합쳐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위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023년에 했던 잘못과 실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 새 것이 우리를, 그렇지, 참 좋으신 분.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쪽. 계시록 21장. 믿지 않겠어? 예, 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읽긴 해야지. 계시록 21장을 찾아볼까요? 420쪽이에요. 21장 5절
5절. 네, 21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적어 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자녀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애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를, 직장을, 상사를, 선후배를 다, 성도를,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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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애썼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놀라운 인내가 복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이 많이 쌓일 겁니다. 아멘. 땅에 심어 놓으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리고 썩어요. 땅에 숨겨 놓으면 다 썩습니다. 하늘에 적립해 놓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인 내년에도 예배를 정직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5장 17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나는 새롭게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4년도 더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24년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